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은 죄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특히 이것도 제사장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고 교회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함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사도들의 표적으로 기적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제사장의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지만은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같이 모여 예배하며 사는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이 어디에 바로 나오냐? 바로 오늘 나왔던 히브리파 그리고 유대파 과부들의 문제가 나오고 해결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인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인 교회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가장 높은 리더인 베드로서부터 모든 사람이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는 솔직함과 진실됨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높으면은요. 그리고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은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은폐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진솔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함과 공의, 질서, 사랑 이게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며 믿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잘못과 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며 성도들을 공의와 질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바로잡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보면요.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남편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것은 아주 정말 딱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들 이게 같이 갑니다. 즉 과부와 고아들이란 거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안 된 존재가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일의 구제는 음식이에요. 매일의 구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음식을 받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소외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음식을 못 받은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 둘이 헬라와 유대와 같이 가는 게 좀 이상한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사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즉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교포죠. 교포들이 외국에 사는 분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심지어 초대교회마저도 지연을 따져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초대교회마저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면 현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용서받아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분명하게 솔직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저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은 이거를 솔직하게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교회가 완벽하다,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덮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또한 반대로 교회가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고 그리고 인격을 매장하는 것은 또한 이것도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를 지킴으로써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며 내가 더 끌린다고 하는 사람들, 내 고향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진짜 사랑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나오자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입막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참된 권위가 있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하면은 이게 자기의 권위를 망가뜨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그리고 바로잡고자 할 때 오히려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시인하고 낫게 될 때 오히려 주님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바로잡을 때 오히려 그때 성경은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분명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들을 피해서 복음 전파에 나서십니다. 사도들도 비록 이렇게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이게 음식을 잘 받도록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이거에 매이는 게 사도들의 소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세우세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르심 받음을, 소명을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그 대신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도록 해서 그들이 뽑아오니까 이들을 안수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저희도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됩니다. 비록 초대교회와 저희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저희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저희의 소명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저희도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거나 저희가 바쁘고 필요한 것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저희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은요,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선후배나 이런 걸로서 차별하면 안 돼요. 이게 헬라파 히브리파를 차별했던 거하고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죠. 저희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같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성도예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 안에서 같은 고향이나 같은 학교 선후배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둘만 있으면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더 친근하고 좋죠. 그러나 교회에서 공동으로 전체가 같이 있을 때 또는 교회 소그룹으로 있을 때 그런 것을 따져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보면은요, 잘못된 게 지적이 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히브리파들이 자기 이 명단에 7명의 히브리파를 올리지 않아요. 즉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파 중에서 뽑도록 합니다. 이름을 보면은 다 헬라파 이름들이에요. 잘못한 게 있기에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 모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교회는 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도 하지만은 다시금 이거를 시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사도들처럼 저희의 소명을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 안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과 영원한 부활, 생명,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이걸로써 저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힘써야 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가진 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증인으로서 증거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게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증거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아깝지 않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낮아지는 게 그걸 보면서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회 있을 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막 싸오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선교 여행 갈 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역 목회자분들과 교회를 대접하고 격려하라고 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드리고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헬라파 사람들로서 7명의 집사를 뽑고 나자 잘못된 게 해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기록해요. 이렇게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성도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관계 속에서 차별이나 우대하는 것 대신에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인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치관과 부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이때 주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많아지고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힘쓰는 교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낮게 되어 주님께 순복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높이기 위해서 배려하는 교회를 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솔직함과 그리고 배려함과 거룩함과 질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보며 이에 놀라며 주님을 믿는 역사를 봅니다. 주님, 이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